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14일차입니다. 오늘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교회고 바나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해외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요. 자,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보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본부인 예루살렘에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를 예루살렘 총회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부흥되게 되면서 핍박받고 흩어져서 교회가 또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핍박받고 이렇게 흩어졌지만 또다시 놀라운 역사를 쓰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또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주동했던 사울을 쓰셔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쓰시고 해외 지역에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닌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사울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주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계속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여러분들 큰 틀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누가는 이방인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때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쓸 때 그 방향성이 모든 족속 이 열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구도를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되는데 사실 누가는 누구를 더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바울을 더 이야기하고 싶었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어떻게 놀랍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그렇지만 이 바울부터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이 예수님 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부흥하면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뿌리로 해서 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파장을 일으키시죠.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교회 개척하게 되고 자,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 방문하고 베드로는 특히 룻다 요빠에서 중풍병자 죽은 사람 살리고 또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쓰신다. 그래서 오늘 자,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펼치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모르는 흩어진 사람들, 제가 그래서 무명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명의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더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여러분들 구브로 출신입니다.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의 이제 유대인인데요. 자, 여기에서 무역을 해서 부자로 잘 살았다 그랬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게 되고, 자, 이 해외파 출신이기 때문에 언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자,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파송 목사로 보낸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파송 목사로 보냈고, 니게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니그로 흑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니그로라는 말은 영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니게르, 자,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나오죠. 그리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인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 선교사로 보냅니다. 성령이 주도해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빠졌어요. 담임 목사가 빠지고요. 그리고 가장 이 선교에 최적화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들 구약 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집은 부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자, 아버지가 돈 많고 부자인데 예루살렘 이 랍비에게 유학까지 시킨 그런 신앙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프라이드가 대단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사울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 훈련 3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광야에서 3년 동안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다수에서 10년 동안 13년 동안 여러분들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연결시켜서 자기가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예수에 대해서는 이 바나바보다는 사실 사울이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정말 탁월한 이 두 사람을 정말로 선교사로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이 귀한 탁월한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 중에 이렇게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 이모가 있는데요. 우리 이모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카가 똑똑한데 이제 막 이렇게 선교사로 목사로 나갈 마음도 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까지는 해도 선교사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삼성맨인데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바울과 바나와 같이 그렇게 탁월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가보겠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해외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개척됩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바나바가 추천했던 것 같아요. 구브로로 갑니다. 자, 4절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지만 성령의 이끄심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고 이야기하죠. 자, 처음에 지명이 실루기아 나옵니다.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실루기아가 여러분들 알렉산더의 이 장군 두 명이 이제 이 지역을 이 유대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자, 이 시리아,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셀레우코스, 자, 이 두 장군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이 자녀들로 쭉 왕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의 영어식 발음이 바로 실루기아입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라 그랬죠. 한문으로 안디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름을 번갈았습니다. 셀레우코스, 안티오쿠스. 자, 이런 식으로 자식들 이름을 쭉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자, 그냥 그렇게 보시면 성경에서 좀 이런 식의 이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지명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시고 구브로에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도를 제가 펼쳐놓으면 좋은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유대 지역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헤롯 대왕이 항구 도시 가이사라를 이제 로마에 헌정하는 것처럼 해서 인공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한 35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150km 서쪽으로 가면은 구브로가 있어요. 자, 그렇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 요한은 바로 바나바의
조카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삼촌과 조카 사이다.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교할 때 어떤 일정을 가지냐면 그거 매일 하는 것들을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루틴을 가지냐면 회당이 있으면 회당 먼저 갑니다. 자,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부터 간다. 요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 자, 이름이 바보섬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 이제 파포스인데 한문으로 적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비슷하게 하니까 바보입니다. 자, 거기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 있는데 왜 이런 마술사 거짓 선지자를 옆에 뒀나 했을 때 여러분들 옛날에 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내 음식에 독을 탈지 모른다. 누가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기미상궁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왕의 술 맡은 간원이지 않았습니까? 다 먼저 음식 같은 거 먹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왕이든 대통령이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인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거예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자, 이때 대열을 낚은 것이죠. 이것은 이 소중한 이 경험은 이 바울에게 나중에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거기에서도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다음 행선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여기가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행선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밤빌리아라는 큰 이제 행정구역을 밤빌리아라고 하고 거기에 도시가 버가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자, 거기가 이제 토러스 산맥이라는 험준한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버가를 이제 갔는데 그 요한이 그때 너무 힘들었는지 떠난 거예요. 왜 떠나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마다 어떤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의견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리더십이 바나바는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외삼촌은 되게 온유하고 사람이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사실 부목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 현장에 나가니까 바울이 더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요한이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성격도 개팍하잖아요. 앞으로 보시면 알겠는데 이 바울 참 성격 독선적이고 개팍해요. 함부로 말하고 직선적이에요. 거기에 이 조카가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마가 다락방 아시죠? 자, 이 마가는 여러분들 이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라 그랬죠.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그 마가복음을 쓴 저자 그 사람이에요. 자,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래서 이 험한 이 토러스 산맥을 걷다가 난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돌아갔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여튼 돌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이렇게 좀 멀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바나바가 요한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뭐시 그러면서 이 바울하고 엄청나게 크게 싸우고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하여튼 요한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14절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회당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 해요. 이제 타지에서 사람이 와도 당신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손을 들면서 자,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유대교가 좀 특별하고 좀 고약스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자,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옛날에 스데반이 여러분들 어떻게 설교했냐면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쭉 하면서 자, 다윗, 솔로몬 쭉 연결시키면서 의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연결했거든요. 마치 그것과 비슷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말리엘 제일 탑 원 랍비한테 배웠다고 했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동안 구약 성경 가지고 이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스스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박사입니다. 이 바울이 바나바보다 그런 면에서 제가 더 훨씬 탁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그 나오는 것들이 그냥 외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구약 성경의 그 요약과 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요약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스데반 설교와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뭐 시편 2편, 시편 16편 부활 인용하고 했던 거 그대로 이게 짬뽕처럼 해가지고 한 것이지만 짬뽕이 아니라 이 나름대로의 바울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설교가 이제 구약의 기반을 둔 이제 설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자, 제가 핵심적인 것만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창세기 짧게 출애굽기 자, 쭉 해서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기 이렇게 쭉 역사를 짧게 요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사무엘 상하 주인공 다윗이라고 했죠. 제가 구역할 때 했었습니다. 다윗 쭉 연결하고 다윗하고 누구하고 연결할까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그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빨리 읽어서 죄송합니다. 총알같이 빨리 읽었는데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렇게 읽었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구약의 내용과 예수 사건을 접합한 내용이다.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처럼 지금 이 사울도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인용한 게 이제 여기 기역 그러면서 나오는데 33편 33절 보시면 시편 둘째 편을 기록한 것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널 낳았다 하시고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시편 16편에 이제 말을 또 인용해 가지고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부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썩음으로 끝나지 않을 뿐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을 그대로 따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과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제가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앞에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요약이니까. 그런데 자, 여기 두 번째 안식일에 온 시민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거예요. 가만히 안 있겠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체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 밑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14장에 가시면 이고니온에 두 사도가 함께 가는데 여기도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이 있으면 꼭 회당부터 먼저 갑니다. 유대인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회당을 피할 만도 하고 아까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이방인으로 향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방인한테 가면 되는데 또 꾸역꾸역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또 박해하겠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사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데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못해서는 죄송한데 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표적과 기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4절에 보시면 14장 4절에 보시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고 더베로 갑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루스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사람이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신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요. 자,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가서 해야 있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해서 겨우 말렸다 그랬죠. 그런데 자,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돌 들고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냐면 바울과 이 바나바를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고백에 보면은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다는 고백이 나와요. 셋째 안을. 그런데 아마 이때였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바울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가 쓴 서신서에 보면 내가 그때 돌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거 보았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디모데도 이 광경을 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베로 갑니다. 자, 20절 중간에 보시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돌 맞아 죽을 뻔한데 여러분들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왜 되돌아가냐 하면 그 이유가 뒤쪽으로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거 하려고
자, 이거 하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핍박당하는 거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얼마나 여러분들 길게 거기 있었을까요? 짧게 있었겠죠. 그런데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조직교회를 세워놓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사람들 중심으로 너희들 당신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금 다시 돌 맞아 죽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금식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조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자, 이 지역을, 이 로마가 행정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과 시돈과 두로 이 지역을 로마가 행정지역으로 크게 수리아라고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태어나고 이 살았던 이 다소 여기는 길리기아라는 행정지역이에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티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자, 이쪽은 크게 행정구역이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바울이 이제 거기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에 크게 건물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이제 1차 선교 여행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조직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여기 끝에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자, 이 버가라는 큰 도시까지 아까 왔었었죠. 자, 아탈리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여기 와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는 거예요. 자, 여기 이르렀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나냐면 15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1절에 보실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 또 이방인 또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때까지 그거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할례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이어도 할례 못 받으면 곧 못 받는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총회를 열어요. 이것이 최초의 총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렇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절 보실게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이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자세히 다룰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자,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다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그런데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일어났냐 하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베드로가 누구 이야기하냐면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고넬료 사건은 우리 다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보시면 돼요. 자,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거 전하고 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총회의 수장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의장 역할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장인 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고 의장의 역할을 야고보가 하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를 야고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3절 보시면 말을 마치되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하셨으니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다시 온 이유가 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주고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어준 이유가 뭐냐?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고 아모스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자, 그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야고보의 절충안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반감을 사지도 않고, 자, 이방인들의 어떤 이교적인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이교적인 제사의식을 제의라고 합니다. 제사의식, 제의. 자, 그거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절충안을 보실게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하는 의식이에요. 제사할 때 우상의 더러운 것 하고요. 음행을 합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남녀의 합일이에요. 자, 그것을 통해서 신과의 합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행은 그들의 종교의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목매어 재물을 이렇게 달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쓰거든요. 자, 이것이 다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 제의의식에서 해당되는 거. 이거는 하지 말게 하자. 그들에게 우리처럼 이렇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자. 이것을 그래서 그렇게 공문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문서로 작성해서 자, 이것을 이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만 가지 말고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자, 또 누구도 보내냐면 증인을 세울 때 두세 사람 2명 이상 돼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외에 플러스 보면은 22절 끝에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문서 내용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멀리할지니라 딱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파송교회에 와서 또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끝났고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다 끝났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선교를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일에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성령 행전 1차 선교 여행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이방인이요 다 믿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겠느냐 싶은데 예비된 자는 다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랍게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핍박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한 일에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이 계속 널리 퍼져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 일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는가 하지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자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